내일 모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우리나라 절기상 입하입니다. 여름이 시작된다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올해도 엘니뇨가 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더웠는지 저도 야 무진장 덥다.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엘니뇨가 더 심하게 기승 부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상청에서, 저의 주장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그런 예고를 내놓았어요. 뭐 엘니뇨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또 태풍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태풍은 시속 200km, 폭우가 쏟아지고 또 강풍이 동반하지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농작물이 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 태풍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지만 또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이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기상청이나 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강풍과 폭우가 쏟아져도 그 중심부는 아주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들이 태풍의 한가운데, 소위 말하는 태풍의 눈이죠. 그 한가운데 들어가면 주변에 아주 시커멓고 구름으로 막 뒤덮여서 막 소용돌이를 치고 아주 흔들리는 아주 위험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태풍의 눈에 진입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바람이 멈추고 파란 하늘에 아주 강한 햇살이 비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삶의 장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 우리는 항상 폭풍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머물고 있으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폭풍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태풍의 눈과 같이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방금 봉독해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배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막 졸라대니까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능력에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이고동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사실은 제자들과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놀라야 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 속에서 고요하게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야 한다라는 거죠. 폭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초연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을 보고 우리가 놀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자신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시시한 일에 놀라고 흥분하고 또 동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요동을 치고 많은 생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풍랑을 보고 놀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흥분해야 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는 사람은 세상 일에 놀랄 것이 없어요. 다 시시하고 하찮은 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집중시켜야 될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 시시한 일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견고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한 일을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앞에 늘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은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삶의 장애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공갈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메갈레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영어에서 보통 큰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빅. 그보다 더 큰 것은 great.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 큰 것을 빅. 그보다 더 큰 것은 great. 그런데 가장 큰 것. 그것을 나타낼 때는 메가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메가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인데 가장 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 그 헬라 원어로 이 광풍의 크기를 말할 때 원문에는 메갈레 아네무 그렇게 표현해요. 큰 광풍, 아주 메가톤급 광풍이라는 거죠. 메가톤급 광풍이라는 게 말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광풍.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누구든지 위축을 내고 야 여기서 인생 끝나는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야 여기 물고기 밥이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70이나 80 정도 살고 인생에 얼마 남은 사람은 그냥 체념하고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20, 30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에요. 그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인데 그 광풍을 보고 야 여기서 끝나는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 메갈레 아네무. 그런데 반면에 예수께서 그 파도와 풍랑에 명령하셔서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바다가 고요해진 장면을 쓸 때도 헬라어 성경에는 갈레네 메갈레 아주 잔잔해진 메가톤급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고요가 아니에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아주 작은 미동의 상태도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걸 원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 내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고요함, 평강. 이것은 정말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요,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령하셔서 그 풍랑이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41절에 심히 두려워요. 여기 심히 두려워할 때도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메갈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주 메가톤급으로 놀랬다는 거죠. 큰 광풍도 메가톤급, 고요함도 메가톤급, 그리고 놀라는 제자들의 마음도 메가톤급. 모든 것이 메가톤급이에요. 이제 깜짝깜짝 놀라며 그렇게 산다라는 말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 그 당시는 배 안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탈 경우에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배 뒤에다가 작은 의자라든지 아니면 양탄자나 베개를 놓는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께서 베개에 머리를 두고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친다라는 건 많은 영적인 에너지, 바리새인들의 공격,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그 피로는 있잖아요. 하룻밤 깊은 잠을 자면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쉬면 다 회복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시달린 것, 그건 아주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새벽과 밤에는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육체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 고물에 머리를 닿자마자 잠드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라는 것은 풍랑으로 인해서 막 배가 뒤집혀지고 침몰 직전에 있는 그 상황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그 폭풍과 대비해서 절대적인 안정,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제자들이 죽겠다라는 거죠. 흥분하는 거죠. 제자들이 탄 배만이 아니고 함께 다른 배들도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막 요란하면서 야 악을 쓰고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보여주셨다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평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풍랑 가운데 주무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 풍랑이 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알고서도 아예 생각해 보세요. 고물에 주무시는데 배가 뒤집어지거나 막 출렁출렁대면 그렇게 멀쩡하게 말이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그마한 소리도 어떤 사람 예민하기도 하고, 어쨌든 막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잠길 정도였으니까 예수님 위에도 막 떨어지고, 그런데도 그 평안하게 주무셨다. 그 고요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믿음의 사다리에 취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마다 소원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다 다르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돈을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안정되는 거 원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크나큰 은혜가 내게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 평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두고도 예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고요하셨는가.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내일 아침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에서 신앙과 믿음이 좋아서 주님에서 내가 순교하겠다, 그렇게 각오한다 하더라도 그 순교의 자리라는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엄청난 부담과 긴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행인과 바리새인들의 미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내 욕하고 다니면 흥분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흠잡고 말이죠, 막 공격하면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사도행인들과 바리새인들도 계속해서 3년 공생의 가운데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은 정당하지 않아요. 모순으로 가득 차고 부조리하고. 그래서 대낮에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아니고 새벽에 한밤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그 판사도 있어야 되고 검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잣대, 법률에 대한 그 잣대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모순된 거죠. 틀린 거죠. 그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가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서운하죠. 누구나 다 서운해. 사람들이 감정을 갖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배신, 가까운 사람들의 나를 무시하면 더 서운한 거야.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은 괜찮아. 욕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 내는 신경도 안 써. 또 볼 것도 아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그걸 경험하니까.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공격을 당한 거지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막 외치고 막 주장하고 막 큰 소리 치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홀로 남겨지는 그 고독, 그 외로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것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요했다라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사실은 풍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손해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지장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풍랑 때문에 흥분하고, 풍랑 때문에 노여하고, 풍랑 때문에 낙심하고,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풍랑 때문에 막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풍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아셨지만은 그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데라 무토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평안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속상하고 하나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밤 15일 낮 동안 막 배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 사나운 폭풍 속에 속수무책. 그러니까 배 탄 사람들이 다 짐을 버려. 그 배라는 것은 사실은 상선이에요. 상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짐을 금은보화를 쌓고 가서 다른 나라에서 팔고 또 이득을 남기는 그런 상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짐을 다 바깥으로 던진다는 걸 살기 위해서. 그만큼 아주 긴박한 거죠.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 배를 탄 276명 희망의 날도 없는 거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276명의 배 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276명이 관계없어요.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생명 중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너무나 시시한 거에 흥분해. 사실은 까디집어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취할 것도 아니고 귀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소중한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감정의 문제죠. 다 쓸모없는 거야.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고민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풍랑으로 인해 괴로워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풍랑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지장 주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거예요. 풍랑 바람이 불면 겁은 나지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그래.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래.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놓고 말이지 고생 바가지 시켜놓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가고 아유 주님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야단하는 거예요. 왜 꾸짖었어요? 모처럼 단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서 꾸짖은 거예요. 야 임마 나 좀 편히 좀 쉬자.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얼마나 피곤한지 너희들이 다 봐서 알아놓고 왜 나를 깨우냐 임마. 그렇게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책망하고 야단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결국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풍랑이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야. 세상도 격동하는 사회도 상황, 내 삶의 상황, 삶의 문제도 실제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의 관계의 모든 것도 책임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흥분하느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위에 났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그 아주 그 절대적인 사랑,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은 그 환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이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데, 또 환경에 좌우되는 종속적인 인간이 있어요.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해요. 동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동화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면 다 같이 그냥 기뻐하고, 사람들이 슬퍼하면 그 속에 묻혀가지고 또 슬퍼하며 살아가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치고,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는 타입. 동화되어서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흘러가며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이런 유형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이 없어요. 자기 존재가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 인격은 환경의 산물일 따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항거 체질의 인간형이 있어요.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로 디시밀레이션이라고 해요. 환경에 반항하는 인간.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항상 거스리고 튕겨. 그래서 양보하고 순종하면 지는 줄 알아요. 아무 이유도 없고 뜻도 모르고 일단 반항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법도 없이 무조건 노 그래. 아니요 해야만 살아남는 줄 착각하고 덮어놓고 노라는 거죠. 반항해야 되고, 반항해야만 자기 존재를 확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초월적인 인간형.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억울함을 당해도 비굴하지 않아요. 또 소란스러운 자리, 막 야단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결코 흥분하지 않고 고요함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맹종도 아니고 맹목적인 반항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당당해야 되고, 좀 고집스러움도 있어야 돼요. 막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저런 일에 신경 쓰고, 세상에 막 요동을 치고 야단을 쳐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그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저도 끝까지 70이 되면 다 한국 목사들은 목회를 그만둬야지만, 저는 어쨌든 끝까지 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놀고 먹고 마시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어차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 길이 쉬운 것은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난리를 치고 요란을 떨어도 거기에 제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그 무리도에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막 칼을 빼들어서 막 휘두르고 대제사장이 좀 말고기로 막 내려치고, 그러니까 횃불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잡아라 저거, 그것만 이렇게 해서 저거 죽여라 막 아우성을 치고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갔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권세를 누리게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 전혀 고뇌와 갈등이 없는 평강을 유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의 위대함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 나사로를 살려주고,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고, 그게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에는 역설적이에요.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신 분들 알지만 저도 과거에는 막 과격하죠. 막 흥분하고. 그러나 초연하게 항상 흔들림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황해요. 불안해하고 격동하고 소란을 피우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야단해요. 불안해하고 난리를 치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풍랑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야, 이래서 망하는 것 아니냐? 실패하는 것은 아니냐?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제자들이 그랬어요. 배 위에서. 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물고기 밥이 되나 보다. 예수님을 괜히 따라서. 물론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겠죠. 와, 워낙 급하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죠. 막 배가 뒤집어지지 막 출렁출렁하고 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러나 적어도 야,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내 정체가 끝나는가 보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최후의 경우를 생각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실패한 것 같지만 내일은 반드시 성공하고 오늘은 망한 것 같아도 결국 그 인생이 망하지 않고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는다는 말도 헬라어로 에페티메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페티메센이라는 그 단어, 꾸짖는다는 그 용어는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는 거야. 자, 파도를 보고 귀신을 쫓을 때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살아난 자의 몸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막 꾸짖지 않습니까? 근데 풍랑이라는 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여기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용어 자체가 비타협적인 용어예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경랑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경랑, 그 폭풍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세상과 또 내 환경과 내가 가진 문제와 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타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꾸짖음은 풍랑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야. 이리 가면 와, 저리 가면 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설명할 수 없는 평강, 그 고요함으로 그 경랑을 극복하는 거죠. 막 내 마음에 막 요동치는 생각과 그 고민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될 때 있어.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속지 말아요. 그리스도에 속는 거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나는 내 감정을 믿지 않아. 항상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는. 나는 내 감정을 믿지 않아. 오늘 내가 기분 좋다, 기분이 나쁘다, 속상하다, 화난다. 그걸 내 감정을 믿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가 사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이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속일 때가 있어. 그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거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막 기분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폭풍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경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초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고요함, 그 마음이 평화를 돼. 거기 그리스도의 진정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고요함 중에 평화가 아니에요. 폭풍 속의 고요, 폭풍 속에 막 난리치고 뒤집어지고 막 흥분하고 요란스럽고 야단하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 풍랑 속에서도 조용함을 찾아 쉬시던 주님의 능력을 배우고 그 능력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중요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영적인 귀한 교훈이 뭐냐? 예수께서 계신 곳은 어디에나 고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생을 살 때 고요함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빌라도의 그 모순된 재판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미움과 그 증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리라. 그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하는 거예요. 잠을 깨워서 야단한 게 아니야. 이 자식들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아유 한심한 놈들이야. 그래서 화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견고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요새 뭐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군비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하늘을 제압하는 비행기, 바다의 군함, 항공모함, 구축함. 근데 바다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잠수함 있어요. 잠수함.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잠수함이 더 많아요. 잠수함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데 이 깊은 바다 밑을 항해하는 그 잠수함에게 독특한 현상을 배에 타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 표면에 거대한 파도가 막 요동을 치고 풍랑이 배를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나도 그 수심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용어로 데드레벨이라 해요. 데드레벨. 고요한 심해. 그 잠수함이 이 깊이까지 내려가면 어떤 폭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위에는 난리가 치죠. 코끼리 크레인이 막 넘어가고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막 바다에 빠져 죽고. 그래도 그 깊은 심연에 들어가면 데드레벨 고요한 심연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전혀 흔들리면 안 돼요. 소리도 안 나. 그냥 편안하게 항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신앙, 가벼운 신앙, 뿌리가 없는 신앙. 그런 세상의 작은 파도에도 요동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이러면 저러면 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막 파도 치면서 요동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 깊은 기도, 주님과 교제하면 세상에 감당 못할 평안을 소유하게 돼. 제가 꿈꾸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넘치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 기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큰 교회 하면서 많은 장로님들 거느리면서 목회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평강. 그런 저는 행복해. 그러면 제 신앙과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면 결코 그 경랑 속에 그 폭풍 속에 빠지지 않아요. 폭풍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폭풍을 잠재우는 분은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폭풍 속에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기도도 응답받아야 되고 결박도 풀려야 되고 닫혔던 문도 열려져야 돼. 그러나 곧 그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우선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내 마음이 평강하고 흔들림이 없고 고요함 가운데 그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예수께서 그 파도를 야단하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주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하시고 평생 폭풍 속에 고요함을 유지하는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